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날에 모든 제자들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사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의 예수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요한을 보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믿을 만한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었을까? 3년 전 사도 요한의 시작은 달랐습니다. 세베다의 아들인 요한은 그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형제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보아너게,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울의 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성격이 불같은, 그래서 이 사람들 나타나면 그저 천둥치고 벼락이 칠 것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분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인이 될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넣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울의 아들 요한의 성품이 변하여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었을까? 그 근거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세 권의 편지인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에 나옵니다. 이 네 권의 책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성품이 완전히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사실 사랑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일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서로를 모릅니다. 혼자서만 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절반쯤 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십자가까지 함께 가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모두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예수님 사랑은 제자들과 달랐고 유일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은 서로 사랑,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사랑했는가? 몇 사람이나 사랑했는가?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의 사랑을 받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와 서로 사랑했는가? 나는 왜 그와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그 사랑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랑의 시작은 뭘까요? 어디에서 사랑이 시작될까요? 사랑의 시작은 지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는 나에게 누구인가? 나는 그에게 누구인가? 그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나는 그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사도 요한의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께 대한 두 가지 지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서신의 시작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됐는가?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베드로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모든 시간을 함께 함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사람의 아들 30년, 하나님의 아들 3년 그 모든 것을 보았다면 사도 요한의 예수님 이해는 예수님께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서 얻은 지식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지식만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께 향한 정확한 지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둘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내 죄,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죄값을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다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그가 주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내줬는가? 얼마만큼 내줬는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는 제물로 내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내어줄 게 따로 있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하구나. 다음으로 사랑의 완성은 행동입니다. 사랑이 뭔가? 그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그가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하고, 그가 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마음과 몸이 똑같이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적인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갈림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 이해가 어처구니 없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과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성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인 가정과 교회에 이상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기대하는 엄마의 사랑, 뭘까요? 어리석은 신자들이 바라는 교회의 사랑, 그들이 원하는 사랑은 뭘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식들 다 키워봤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걸 마음껏 해주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이건 안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 상처가 그들의 인생을 어긋나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 와서 신자들이 바라는 게 뭔가? 아까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함께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마음껏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게 해주시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사랑 없다 하고 상처받고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사랑을 하십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사랑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나요? 병원에 가면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사랑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나요?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여기는 붙여야 됩니다. 밥 먹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한마디도 저항을 못합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죽을 만큼 훈련을 받습니다. 어디 놀고 맘대로 먹고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코치의 사랑, 감독의 사랑. 정말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과정을 요구합니다. 찾아갑니다. 최고의 코치에게로, 최고의 선생님에게로 가면 죽을 만큼 고생시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때 그 과정을 거쳐, 그 사랑의 과정을 거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러한데 어떻게 가정과 가장 귀한 교회에서 엉터리를 사랑으로 알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러면 가정은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사랑이란 예수님이 사랑한 자기 자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압니다. 성질이 불같아서 모두에게 근심이 되었던 자신, 언제나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자기 자신, 그 자신을 용서하고 다듬어 제자다운 제자,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겼듯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사랑이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사람 구실을 하겠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야 하겠다. 그래서 변했습니다. 청소부로 많은 재물을 모아서 자식을 가르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존경받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말씀을 했습니다.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한 번도 좋은 옷을 입혀주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좋은 음식을 먹여주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좋은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일만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했구나. 죄인인데, 내 원수인데,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악인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는 악한 일을 함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서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사도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 사랑한 형제는 누구일까요? 매일 같이 먹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12명. 어떤 때는 베드로와 싸우고 야고보와 싸우고 가룟 유다와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일이다. 제자는 내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도 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뻐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신 계명, 예수께서 주신 명령, 사랑해라 하니 사랑한 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가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가서 사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마지막 서신인 요한 3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서로 사랑을 완성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이오는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요한의 대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대신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도왔습니다. 집을 내어주고 돈을 내어주고 주님이 일 하시는군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해야 할 일을 당신이 하는군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해야 할 그 일을 당신들이 하는군요. 가룟은 그들을 도운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가룟에게 사도 요한은 지극한 사랑으로 축복을 빌어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이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 이 축복 기도가 내 평생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이 빌어주는 축복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읽고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모인 나는 사랑하는 가룟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룟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나를 돌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제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의 응답.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서 이만큼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고 생선 하나가 없다. 그러면 그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줬더니 그가 너무 고맙다고 이만큼 가지고 오고 그러면 서로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을 완성하기를 바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만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었더니 네가 감사하는구나. 내가 사랑으로 줬더니 나를 사랑해서 내게 이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구나. 이 서로 사랑이 돼서 하나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드리고 하나님 주시고 성도들은 드리고 이것이 유지되는 동안 이스라엘을 당할 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사랑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사랑해야 됩니다. 이뻐서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내가 이만큼 잘못했는데도 변함없이 웃어주고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